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 349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악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른 새벽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고 너무나도 많았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성도라고 세워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르고 우리의 탐욕이 늘 하늘의 것보다 이 땅의 것을 더 간구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렇게 연약한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릎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4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느헤미야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인 이 알렉산더 더프 박사님은 오랫동안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노년의 고향에 뼈를 묻기 위해서 귀국을 하였습니다. 더프 박사님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온 자신을 환영하는 이 식장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인도에 이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사람들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프 박사님은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게 낙심하고 또 마음이 괴롭고 충격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을까요? 이후에 의사의 치료로 깨어난 더프 박사님은 아직 나는 할 이야기가 남아있다. 아직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나를 단상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사람들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단상에 서서 하얀 백발의 머리를 숙이면서 빅토리아 여왕이 지원병을 모집할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우리 주님이 선교사를 보내고자 하는데 단 한 사람의 지원자도 없다니 정말 섭섭한 일입니다. 나는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러 왔지만 다시금 인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의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인도로 가서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백골을 겐지스 강변에 묻으러 왔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금 인도에 선교를 하기로 자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자원하여 헌신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세대가 열리곤 했습니다. 19세기 초 미국 교회가 영적인 각성과 부흥 운동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니 학생 자원 봉사 운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정글과 밀림 속으로,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특별히 우리 한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원하여서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교 시대가 열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인한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어쩌면 영적인 생활조차도 조금은 주춤해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등마루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7장부터 무너진 심령을 재건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가 다시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서 심령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키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 심령의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현실에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긴 세월 동안 폐허가 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아름답게 재건되기는 했지만 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도시는 건설되었지만 시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형편없이 적었던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험한 곳에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버렸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세워서 재건을 하였다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오게 될 경우에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이고요.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했었던 어떤 잔여물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또 성벽이 무너져 내려 있었던 그런 어떤 잔여물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뭐 흙더미라든지 돌무더기, 무너진 벽돌들 등등 땀 흘려 수고하며 정리해야 하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고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태산같이 많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예루살렘의 성에서 이제 머물면서 그 모든 복구 작업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살면서 그곳을 다시금 복구하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백성의 대표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재건운동에 헌신하기로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땀 흘리며 헌신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들이 백성의 대표가 되었다,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어떤 훌륭한 배경이 뒷받침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식도 높았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재력도 있을 것이고 실력도 좋고 덕망도 있고 지도력도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명목상 내가 지도자다, 그냥 뒤에서 바라보고만 있고 명령만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도자답게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본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도 있고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 흙무더기와 어떤 돌무더기 막 여기저기 쌓여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땀 흘려 수고하는 일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보다 경치도 좋고 좀 한적하고 물도 맑은 어떤 외곽 쪽에 나가서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자 했다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하고자 삶의 모든 자신들의 편리를 포기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이처럼 주님을 위하여서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는 자기의 신분과 명예와 어떤 권력과 미래의 영광들을 모두 다 버리고서 주님께 헌신하기로 자원합니다. 신약에서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학력과 이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토와 쓰레기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떤 지휘 고하, 빈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헌신한 자들은 제비에 뽑힌 자들이 이 예루살렘 재건 운동에 헌신하기로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에 제비 뽑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물로 바칠 어떤 양을 선택하거나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할 때, 또 왕을 선택할 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직분을 선정하거나 선임할 때, 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또 이 요나 이야기에서도 또 제비 뽑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헌신할 사람들을 제비 뽑기로 결정을 합니다. 최소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 이 10분의 1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해야 했기 때문에 제비 뽑기로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제비 뽑힌 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지난 긴 세월 동안 그 흙무더기와 돌무더기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뽑혀진 헌신해야만 하는, 땀 흘려야 하는 그들의 반응 말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도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였습니다. 이들은 제비뽑기로 뽑힌 것이기는 하지만 강제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원이라는 단어는 내적인 자발성과 마음속의 감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었던 것입니다. 각자가 고향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인데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피땀 흘리고 고생을 해야만 하는데 이들은 이것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그 일에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다시금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복을 받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11장과 12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부름받았는데도 기뻐하며 순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었던 11장 26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늘의 상을 받을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기쁨,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보내게 되는 귀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그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예배자로 세우시고 복음의 전도자로서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서 날마다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마음속 영적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결단하며 헌신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개인의 영성을 위하여서 우리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등마루교회 10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인 안중 복음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팬데믹 시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